할까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온라인상에 들어와 있는 글로벌 리바이벌계 모든 성도님들을 주 예수로 축복하고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시각들이 바뀌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기에 뭘 가장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깨달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함으로 그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일들이 우리 삶 안에서 나타나게 주님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주 앞에 더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시고 다가오는 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실 그 놀라운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이제 학개서를 좀 시작으로 해가서 여러분의 삶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 그래서 Wall of Heart, 마음의 벽이란 생각을 가지고 이 마음의 벽 또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패턴이 같아요. 항상 제가 18년 전에 카일로와 와서 사람들을 이 부분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저를 많이 거쳐간 사람도 있고 많이 만난 사람도 있고 나눠봐도 성장 과정이나 그 중간에 미끄러지는 과정이나 탈락하는 과정이나 그런 이슈들이 항상 똑같은 패턴이고 또 그런 똑같은 패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지 않으면 거기에 미혹될 수도 있고 속을 수도 있고 성장하는 데 방해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단은 여러분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아주 싫어해.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하거나 어떤 능력을 발휘하거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아주 싫어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더 이상 그 사람을 자기 손에 넣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존재하고 그 사람이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와 똑같이 변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런 거를 굉장히 싫어해. 뭔가 지금 워닝이 떴는데 USB 뭐가 튀어나와 떴는데 anyway 녹화는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진행하도록 할게. 자, 그래서 학개서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살도록 잡혀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차 첫 번째 예루살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이 생겼어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돌아오는 일이 생겼는데 그 첫 번째 돌아오는 사람들의 발런티어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전부 다 레위족 속에 이해하시겠어요? 전부 다 레위족 속이니까 다 뭐예요? 제사장 가문이지.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니까 모두 다 성전이 왜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어떤 분은 그 이전에 성전에서 봉사했던 사람도 있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자,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발런티어로 레이지파들만 발런티어로 뽑아서 왔으니까 성전을 건축하러 돌아온 건데, 회복하러 돌아온 건데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으니까 원래 돌아왔던 그 목적을 상실하고 자기 개인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그것을 다시 격려해서 학개를 통해서 격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도록 한 것이 학개서의 전체적인 그림 내용이에요. 학개서는 딱 2장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비슷한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건데, 자, 먼저 아침에 오신 분들은 간증도 들을 수 있지만 늦게 오신 분이나 아니면 아침에 오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 미자자매가 간증을 할 건데 그 간증이 참 재밌어서 여러분에게 같이 좀 먼저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미자자매가 먼저 짧게 겪었던 또 최근에 자매님 삶에서 일어났던 거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그걸 좀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하시겠어요? 야, 자, 하세요. 시작하세요. 네, 오늘 야, 아침에 여기 묵상에서 볼 때 6장
6절에 5절하고 6절의 말씀인데 5절에서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6절에서 많이 심거나 뭐 적게 심거 먹는 거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제 오늘 아침에 묵상에서 제에게 나오는 거는 어느 날 내 냉장고에 열어보니 먹을 게 반찬이 없는 거예요. 짜가지 딱 두 종류밖에 없었어요. 그 왜 이렇게 됐나 하고서는 먹을 게 너무 없다. 그러면서 반찬을 이것저것 했어요. 나물들을 비벼 먹으려고. 그래서 나물을 만들어서 밥을 이제 배고프니까 밥을 많이 해서 나물하고 비벼 먹었어요. 근데 그때는 배가 불렀어요. 든든하게. 그러다 배불러다 좋다 했는데 한 2-3시간 지나니까 도로 배가 고픈 거예요. 아니 내가 아까 밥을 잔뜩 먹었는데 왜 배가 고프지? 그러면서 주섬주섬 또 뭘 먹을 거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 찾으러 다녀도 이게 뭐지 하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렇게 배고프고 허기질 때는 밥 먹을 거를 자꾸 찾을 게 아니라 차라리 큼직한 고기 한 덩어리를 딱 먹고 나면 그 무게로 인해서 딱 이게 배고픈 게 딱 가실 텐데 허전하게 가실 텐데 계속 그건 생각 못하고 엉뚱그만 주워 먹으러 다니는 거에 대해서 오늘 이거를 보면서 내 묵상이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내가 허기지는 게 음식에서도 헛되이 이렇게 푸스레기만 먹으니까 허기지듯이 내 영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양식을 많이 먹으면 내 영이 배고프지 않고 허극되지는 않을 텐데 허득대기만 먹고 앉았으니 그래서 내 오늘 내 행실을 내 소행을 내가 하는 네 소행을 니를 보라는 오늘 이 말씀에 저에게 많이 왔고요. 저번에 수요일 날 내가 피지컬 테라피를 요즘에 다녀요. 목 때문에 목 디스크 때문에. 근데 갔다 왔는데 목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을 못 들겠는 거예요. 팔도 못 들겠고 목이 이렇게 구부러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파스도 붙여보고 마사지도 혼자서 해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그래도 왼팔은 어느 정도는 요만큼은 오는데 오른팔은 이 반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것저것 하다가도 또 뭐 저번에 내가 한번 지갑을 잊어버려서 회개하고 지갑을 찾은 적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오늘 또 이런 일이 걸렸나요? 이건 아닌데요. 하면서 이제 막 혼자 생소수술하면서 뭔가가 딱 떠올랐는데 지금은 생각이 안 나요. 그게 뭔지는. 근데 뭔가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똑같은 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계속 이제 마사지 하면서 계속 이렇게 순간순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면서 다를 때는 몰라도 주일 안에는 이게 고쳐져야 합니다. 주일 아침에 할 일도 많고요. 주일 예배도 봐야 되고 예배 때문에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이거 고쳐줘야 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하면서 계속 그러면서 했는데 주일 아침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은 이게 팔이 안 구부러져 갖고 제가 세수도 못하고 목이 아프니 이렇게 가지도 못하고 머리도 거의 그냥 이러고 그냥 대충 쭈글딱거리고는 말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하나님한테 내가 하소연 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일요일 아침에 우리 집에서 예배를 보셨잖아요. 야, 내 팔 아프다 소리 안 했잖아요. 네, 안 했어.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일어나니까 팔 아픈 게 없어졌으니까 야, 말할 저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5절과 6절에 저에게 정말로 확실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랑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간섭하고 내가 뭘 잘못했으면 그거를 깨달게 해주시려고 절실하게 노력하신다는 거, 나를 그것만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오늘 아침에 또 느꼈습니다. 오케이. 제가 들은 것입니다. 오케이. 할렐루야. 다 들으셨어요?
이렇게 먹어도 배가 고프고 왜 그럴까요? 참 보세요 한번. 우리 한 1960년대나 그때는 가난했기 때문에 먹어도 배고픈 게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먹을 걸 많이 채워주고 부유하게 하셨잖아요. 지금은 한국이 잘 살아요. 근데 부유한데 여전히 목말라요.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밖에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오늘도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흘러와서 하나님의 성전. 자, 성경은 참 재밌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집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집 짓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집을 어디다 질 거냐가 많이 나오고, 또 그 집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있기를 원하는 곳, 내가 이 곳을 이런 식으로 어떤 특별한 지정을 해놓은 게 많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 곳을 사람 안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안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어떤 곳에 안 가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예배하는 그 장소들은 우리가 모여서 하긴 하지만 더 구약보다 훨씬 좋아진 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원리,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그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자, 근데 문제가 있다면 어떤 걸 먼저 할 거냐예요. 어떤 걸 먼저 할 거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숨을 먼저 쉴 거예요? 아니면 숨 안 쉬고 밥부터 먼저 먹을 거예요?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죠? 숨이 쉬어야 밥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숨도 안 쉬고 밥을 막 헐떡거리고 먹는다는 표현할 때 그렇게 하는데, 숨을 쉬는 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해야만 밥을 먹는 것도 소화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순서가 있어요. 원칙이 있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고 사랑으로 접근해 오는 것을 오해할 수 있어요. 곡해할 수도 있고. 사단은 항상 그렇게 회방해 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장 와볼까요? 출애굽기 1장부터. 자,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70형제들이 다 고센 땅, 애굽 땅으로 다 내려갔죠. 그래서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나므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이 많고 인구가 많아지니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학대하고 고역을 하고 심지어는 힘드니까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했어요. 자, 이게 오늘날 이슈가 되고 있는 낙태나 비슷한 얘기예요. 또 예수님 당시도 헤롯 왕이 예수님 그 동방박사가 왔다 간 해를 기점으로 해서 2살 밑에 남자애는 전부 죽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으로 태어날 시점에 사단이 원하는 것은 그 계획과 목적이 공개도 되기 전에 없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것이 낙태죠. 자, 지금 시점하고 아주 비슷한 역할로 갈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1장 와보세요. 1장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는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였더라.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산파라는 그 직업이 사실 쉽지 않은 것이죠. 어린 애들 출산할 때 받아내는 직업인데 애굽 왕이 명령을 내려서 죽이라 그런 거죠. 남자들은. 근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렸어요.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지금은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 나라가 아닌 남의 땅의 속국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목숨을 건 행위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바로의 말을 듣는가.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 바로라고 하는 것은 세상 왕을 말하고, 다시 말하면 이블 스피릿, 악한 영, 마귀를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들이 말하는 메시지를 들을 것인가, 하나님이 말하는 메시지를 들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날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이 말하는 메시지를 듣는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휴머니즘, 자, 인본주의, 뭐 인간의 뭐 우선순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여성의 권리 해서 많이 여러분에게 비방이 쏟아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사안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순종했다. 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부모들에게 순종하란 말이 있어요. 맞아요.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법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봐요. 너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지, 주 안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게 하는 거를 순종하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서,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누구 명령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냐, 우리가 너희들 하지 말라겠잖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한줄 아세요? 너희들 말을 듣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나으니라. 자, 큰 법칙이 여러분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미국도 헌법이 있고 주법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가장 상위 법은 뭐예요? 헌법이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과 법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단해요. 모티브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동의하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좀 재밌잖아요. 이 와중에 하나님이 사안파들에게 은혜를 줘서 그들을 강성하게 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 와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 자기의 백성을 이끌어내려고 했어요. 근데 바로가 그거를 쉽게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너무나 비슷한 일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크리스찬이 아닌 경우, 하나님에 나아가는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 또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것을 바로 왕이 했던 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이게 지금 출애굽기는 BC 15세기에 써진 건데 그때 일어난 거와 똑같이 지금도 사단이 같은 패턴으로 여러분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매스컴이 말하는 말을 듣고 미혹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자, 출애굽기 8장 와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뭐라 그랬냐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라. Let my people go, okay? So that we may worship God. 내 백성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라, 그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근데 바로가 듣지도 않죠. 자, 듣지도 않는데 많은 재앙과 어려움을 통해서 바로가 하나씩 양보하는데 그냥 양보하지 않아요. 너무나 재미나고 너무나 흡사한 얘기예요. 출애굽기 8장 17절 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우리가 사흘 길을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28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기를 위해서 축복받는 거, 나를 위해서 네가 축복하는 건 오케이예요. 근데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네가 예수를 믿고 그런 형태를 취하는 건 나도 동의하지만 실질적으로 나를 떠나는 건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요거 이해하세요? 사단이 쓰는 수법. 다시 말해서 양다리 걸쳐라 이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미혹이 오는 거예요. 양다리 걸쳐라. 둘 다 좋으면 좋은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선택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멀리는 가지 마라. 깊이는 빠지지 마라. 그걸 너무 좋아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정확한 진리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내가 고백하고 믿으시면 이런 게 분별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좀 헷갈리게 한다거나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데 간다거나 그러면 제까닥 여러분은 미혹될 거예요. 자, 두 번째 바로 간 대답은 10장에 있어요. 10장에 8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누구뇨? 모세가 하루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 남녀노소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이나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들이 다 가면 재물과 재산과 애까지 데리고 다 가면 너희들이 안 돌아올 수도 있고 다 가면 하나님의 힘이 임해서 자기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볼모를 놓고 가라는 거죠. 이렇게 애를 놓고 가고 우양을 놓고 가고 남자들만 갔다 와라. 자, 항상 사단은 이렇게 조건을 걸어요. 항상 여러분이 진도를 나가려고 할 때 어떤 딴지를 걸어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까를 아마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분으로부터 오는 권세와 능력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 주저주저 할 거예요. 오케이? 내가 잃어버릴 게 또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고립될까봐 많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세 번째 가볼까요? 10장 24절 가보자. 24절. 바로가 또 모세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니까 17절에는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자기는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믿지 않겠지만 나는 좀 복을 해달라. 이게 지금 믿지 않는 사람 세상 통치 방식의 똑같은 법칙이에요. 자, 여기에서 볼까요? 24절. 바로가 모세에게 들어가되 이르러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이제 재물은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다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예배 참석하는 건 좋지만 세상에서 중요히 여기는 모든 재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험에서 빠져서 무너져요. 자, 그러나 봐요. 하나님이 현 상황에 있는 것을 브렉스루 하기까지는 하나님은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고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중에 여기에 동의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도 아마 여기에 동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 속에 사는 것들을 못하게 되는 거죠. anyway, 어찌됐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데 항상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특별한 스피리추얼 영적인 어떤 법칙을 행하게 한다. 그 영적인 법칙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여러분이 거기에 동의하고 순종할 때 여기에 브렉스루가 일어나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난다. 이때 하나님이 상상을 초월하게 초자연적으로 행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패스오버예요. 유월절이에요. 양을 잡아서 양 피를 우슬초에 찍어다가 너희들이 모이는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다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에게 피를 갖다 뿌리라 그러면 여러분 뿌리겠어요? 아마 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라비안 나이트 아시나요? 강도가 있는 집 동그라미 펴놨더니 사람들이 그거를 다 속에서 다 동그라미 쳐놔가지고 집을 못 찾게 했다는 얘기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봐요. 세상은 똑같기를 원해요. 니캉내캉 같기를 원하지 다르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주변에서 말하는 거와 달라야 돼요. 자, 다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법칙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양을 잡아서 가족 수만큼 모여서 그것도 뭐 양념을 넣고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먹는 방법이 있어요. 무교병에 먹어야 되고 쓴 거 먹어야 되고 삶아서 그냥 통째 다 먹어야 되고 피를 발라야 되고 뿌려야 되고. 근데 이 피 뿌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브렉스로 통과고 애굽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떠나가게 만드는, 이 사람들이 빨리빨리 떠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마라.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 가족이 다 죽고 우리 애들도 다 죽을 테니까 빨리 가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12장 와보세요. 출애굽기 12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출애굽기 12장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 양도 소도 돌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들 옷에 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제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다 주게 하시니라.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이 교회에 가거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나를 대신해서 너는 속히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는 것을 여전히 이런 배틀 가운데 제동을 걸고 어렵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림은 간단해요. Passover,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 born again,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교회로 가라고 밀어내야 맞아요. 여러분을 기도하러 가라고 밀어내야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해야 맞아요. 그리고 그냥 가지 말고 예물도 가져가고 뭣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라고 하는 게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은 모든 재물이 믿지 않는 자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모든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것을 느꼈을까? 아마 굉장히 신났을걸요? 그렇게 오랫동안 노예처럼 살다가 하루 저녁에 하루 아침에 만나는 애굽 사람마다 내놔라 그러면 무조건 다 주니까 안 줄 수가 없잖아요. 다 주고 빨리 가라고 하면서 밀어내니까 이때처럼 마음이 즐겁고 기뻤던 때가 없을지 몰라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도 이런 때가 있었나요? 예수를 믿었을 때 처음에 여러분은 어땠어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나요? 아니면 아직 그런 기쁨이 없나요? 그러면 그 기쁨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나요? 자, 이제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굉장하게 모든 은금 보화까지 다 주면서 가라고 밀어내는
이런 놀라운 대상황이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아했어요. 자, 문제는 그 다음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서 갔는데 홍해 가까이 와서 거기에 진을 쳤어요. 근데 이 바로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다 뺏겼잖아요. 그래서 자기 왕권이 어렵게 생겼으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돼요. 조금 전까지 여러분이 바로의 모든 여러분의 묶임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즐거움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왔는데 잠깐 상황이 바뀌니까 모든 삶의 태도가 바뀌고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볼까요?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도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을 이끌어내고 여러분을 포로된 자에서 끌어내고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잠시 느끼게 했는데 영적인 여정이 있어요. 영적인 진도가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여러가지 방해 요인들이 온다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한편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한편으로는 여기를 끌고 나온 모세야 너 이놈 그래? 왜 괜히 나를 갖다가 네가 억지로 끌어다가 이렇게 가르치고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들이 미국이 처한 상황이 전 세계가 처한 상황이 이와 같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갑자기 죽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오케이. 자, 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어떤 걸 하나요? 어떤 응답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럴 수 있어요? 나를 그냥 놔두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림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돼서 여기서 이걸로 죽게 하느냐? 이럴 수 있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이렇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여러분도 이런 경우에 어떤 거를 택하셨나요? 그래서 모세가 답답해서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일이 일어날수록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며 나에게 약속한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더 좋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이거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나는 두렵도다, 나는 죽을까 겁난다, 아니면 여러분 속에서 아우성을 내겠습니까? 자, 이런 것이 모든 것이 테스트예요. 자,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마음에서 나와요. 아마 여러분이 많이 이제 느꼈으니까 알 수 있을 거예요. 머리로는 안다 그러고 머리로는 들어서 이런 배운 적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현실 속에 딱 부딪히면 마음이 나오나요? 여러분 생각이 나오나요? 마음 안에 있는 다른 게 나오죠. 자, 말씀이 있지만 그건 생각도 안 나요.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우리 마음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잠잠하라 내 앞에서. 애굽에서 그렇게 불러낸 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데 왜 너희들은 이런 환경에 대해서 나한테 네 마음을 두고 나를 믿고 stay still 잠잠히 있지 못하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왜 믿지 못하고 요동하느냐. 이게 아마 처음 믿는 사람들, 신앙 속에 들어온 사람들 다 이 과정을 겪어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자, 근데 이슈는, 자, 구약에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쳤지만 신약에서는 이슈가 여러분의 마음 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안에 가득한 거를 말 안 하고 버틸 자신이 있나요? 말하기 싫은 사람한테는 말 안 할 자신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기 싫은 사람한테는 안 할 자신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비밀은 누군가에게 여러분은 말하게 돼 있어요. 동의하시죠? 담아 있을 수가 없어요. 담아 있으면 여러분이 망가져요. 여러분이 병이 나요. 그래서 뭔가를 어떤 식으로도 뭐 입은 다물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얼굴과 눈을 보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가득한 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차라리 주님 앞에 이 얘기를 고백하고 주님이 이 부분을 대신 짊어지게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신약에서는 우리와 함께 들어와서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이런 부분을 다루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캐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와우. 여기 말까지 들었을 때는 아마 모세도 당황했을 수 있어요. 앞에는 홍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래요. 제가 제 딸에게 어렸을 때 재울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왜냐면 너무 얘기를 계속 해야 되니까 길게 해서 재워야 되니까 쥐들이 있는데 어떤 무슨 쥐 해가지고 절벽이 왔다. 그래서 어른 쥐부터 다 빠졌는데 아빠 쥐 빠지고 동생 쥐 빠지고 먼 쥐 빠지고 그래서 쥐 시나리오를 세게 했어요. 색깔별로 했다가 뭐 키별로 했다가 뭐 하여튼 조건을 붙여서 하여튼 해석했어요. 그래서 그게 계속 떨어지는 거죠. 지금 여기도 지금 이 말만 들으면 떨어져 죽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하리라. 자요, 이 상황에서 노 초이스죠. 사실 모세로서 노 초이스예요. 가만히 있어도 백성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쵸?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Go forward예요.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잘 볼까요? 신앙생활은 잠시 쉬었다 가는 거 없어요. 신앙생활은 backward 없어요. 신앙생활은 forward만 있어요. 이 그림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으로 잠시 마음을 가다려서 잠깐만 쉬어라. 내가 여기를 다 쳐 죽이고 니네 앞에서 쳐 죽이고 너희들 홍해를 거서 배 타고 건너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안 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순수하게 마음을 다해서 순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제시해요.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로 향하게 하고, 야 바다로 향하게 하고, 자 이게 모세가 할 일이에요. 그럼 내가 바다를 양쪽으로 갈라지게 한 다음에, 자 갈라져도 여러분 갯벌 가봐서 아실 거예요. 갈라져도 땅이 말라 있지 않아요. 근데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육지처럼 건너가게 할 것이다. 믿어집니까?
이해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그렇게 갈라져서 싹 없어질 걸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먼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있는 걸 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이 시대에 증거하라고 하는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들을 연합해서 세우기 시작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걸로 믿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지금 일어나는 미국에 있는 모든 혼란한 사건도 그 과정 중에 하나예요. 아마 여러분이 트럼프에 위치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전 세계가 지금 보고 있어요. 전 세계가 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협박하고 언론으로 매장하고 심지어 일어나지도 하지도 않았던 것을 한 것처럼 말하고 가정이 깨어질 거라고 말하고 이미 한국 같은 데는 무슨 뉴스 보니까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거니 뭐하니 그런 보도만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보고 불복이란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이런 소리를 듣는데 여러분은 요지부동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믿고 여유있게 버티고 기다릴 힘이 있습니까? 아마 메이비 12월 초까지는 갈 거예요. 선거인단들이 완전히 하기 전까지는 갈 거라고 봐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믿음이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forward죠. 기억하시나요? 히브리서 10장 32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늘을 진동하고 오케이? 히브리서 10장 32절 오케이. 하늘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환난과 비번과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forward를 말하지 backward를 말하지 않아요. 근데 왜 backward가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경험해 준 거에 대한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당시 우리에게 취한 유익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귐이란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지 지금 나에게 유익함을 준 거에 대해서는 아이 땡큐 그걸로 끝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관계가 깊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긴 뭐예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안 기뻐한대. 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기뻐해야 여러분에게 상급이 와요. 하나님이 기뻐해야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준대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대요. 어떤 게 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게 쉽겠어요? 선택입니다. 항상 선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했냐면 오직 내가 행한 일을 옛날 것은 다 잃어버리고 오직 앞으로 forward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상급만 바라보고 간다고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의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13절에 보니까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잡는다. 성경 법칙이 그래요. 자 봐요. 이전 일은 지나갔고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새 일을 시작할 거기 때문에. 원리는 그래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 삶 안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마음 안에 이전 일들이 저장돼 있어요. 자, 저장돼 있는 건데 이것이 반복적으로 했다면 그게 어떤 구조를 갖고 있어요. 스트럭처. 오케이? 여러분의 어떤 캐릭터, 습관, 또는 여러분의 반복적인 똑같은 패턴,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요. 이 굳어진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삶 안에 부딪힘을 통해서, 여러분 삶 안에 관계들을 통해서. 근데 관계를 안 하고 나 혼자 유아 독존하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참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기 삶을 나누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어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여러분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혼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혼자 하는 거와 같이 하는 것을 병행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의 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요한 1서 볼까요? 요한 1서 1장 9절. 성경이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좀 재밌지 않아요? 이 구절 읽으면. 우리가 자백하면, 자, 자백이란 말은 내가 분명히 어떤 액션을 취한 거네요. 내 입으로 말한 거네요. 그러면 내 죄가 사해진대. 근데 성경은 죄가 사해지는 걸로 끝나지 않고 불의를 깨끗게 하는 또 다른 단계가 있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두 개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문제를 혼자 하나님과 1대1로 고백하고 혼자 1대1로 스트럭을하고 혼자 1대1로 해결하기 원한다. 근데 지금까지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혼자 1대1로 해서 해결됐나요? 해결되는 영역도 있지만 해결 안 되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부분은, 여러분의 속에 있는 마음의 벽, 속에 있는 마음에 쌓여있는 상처, 속에 있는 마음의 앙금들, 속에 있는 속사람의 이슈는 혼자서 깨끗게 할 수가 없고, 야고보서 5장 와보세요.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볼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라니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심이 많으니라.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병에 관련된 거, 내적인 문제에 관련된 거, 이건 장로들을 불러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저 장로란 여러분이 말하는 교회 기독교 장로계 장로, 그런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스피리추얼 리더, 영적인 장로를 말해. 오케이? 기름 부음이 있는 영적인 장로를 말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서로 고하래요. 서로 나누래요. 서로 쉐어하래요. 그리고 기도하래요. 그리고 의인의 간구. 자, 서로 나누는 사람 중에 영적인 리더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을 이끌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의 간구, 의인의 간구가 역사는 많다. effective work이에요. 효과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림들을 너무나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혼자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점점 더 무거워져서 이거를 해결 못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고백해서 끝나는 것도 있지만, 죄는 끝나지만 죄악은 끝나지 않아요. 마음에 기록된 것은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함께 가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함께 할 집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내 안에 지어지도록 나를 돕는 자가 있어야 돼요. 혼자 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혼자 지어진다면 여러분 다 혼자서 알아서 했겠죠.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인터넷 예배가 굉장히 좋고 파워풀하고 효과적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 잘 안 되는 것은 서로 쉐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은 그래도 줌으로 얼굴도 보고 나누기도 하고 쉐어도 하니까 조금 낫죠. 그래도 그리고 우리가 또 아는 사람들이니까 조금 낫죠.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법칙이 이러하다면 여러분이 저 사람을 처음 만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때 여러분의 속의 것을 나눌 의사가 있으십니까? 정말이세요? 사실은요, 잘 보세요. 많이 망가진 사람들은 그냥 가만 놔두면 아픔을 계속 얘기해요. 맞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것 같아요. 왜? 토해내야만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이걸 계속 버티면 오버 캐파시티가 되면 정신이 도를 수도 있어요. 멘탈 프로블럼 올 수도 있어요. 이모셔널 프로블럼 올 수도 있어요. 공황장애, 디프레션 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아주 쉬운 방법,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하나님의 집이 내 안에 거하도록 지어지는 방법인데, 지어지는 방법의 첫 번째는 많은 여러분이 지어져 나가는 것이 해방받는 그 시점에, 그 연약한 시점에서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가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건드려주고 누군가가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애를 낳았어요. 애가 너무 이뻐요. 그 애가 너무 이뻐서 똑똑하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서 나는 오늘부터 독립하겠다. 놔줄 수 있어요? 집 한 채 사주고 가서 혼자 살아라. 그렇게 보낼 부모 있나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마음의 이슈를 마음으로 나누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정직하게. 예수 안에서만 가능해요. 이게 예수 안에서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게 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가 덮여져요. 그리고 자유케 돼요. 자유케 되면 말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이 다니면서 얘기할걸요. 얘기해도 그게 아무런 바다가 안 돼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자유케 돼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속에 마음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사귀는데 마음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난 다른 사람과 사귀기가 어렵다. 다른 사람에게 내 속 얘기를 나누기가 힘들다. 오케이? 누가 손들었는데 한국에 손든 것 같은데? 그게 누구야? 선영이야? 아닌데? 영국인가? 아, 선영이구나. 오케이. 선영이가 손을 들었어요. 마음을 나누기가 어렵다. 왜 어려울까요? 두려움 또는 shame, 부끄러움. 또 나누고 나서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반응들이 존재해요. 근데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것들이에요. 사단의 주무기들이에요. 사단의 주무기를 여러분은 깨셔야 돼요. 믿음으로 과감하게 깨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깨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건과 어떤 걸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도록 할 거예요. 부딪히죠. 에스겔 13장에는 갑자기 폭우와 해일, 우박과 강풍이 불어서 갑자기 무너졌는데, 담이 여러분이 잘 포장해 놓은 게 갑자기 무너져서 속이 다 드러난대. 파운데이션이. 오케이? 여러분이 혼자 샤워할 때는 과감히 잘 벗죠. 오케이? 근데 한국은 이제 공중 목욕탕이 있으니까 가서 샤워할 때 다 벗고 들어가면 다 프리덤이잖아요.
근데 가리면 가릴수록 더 어렵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보이나 모르겠어. 보여? 이 그림 이해돼요? 옛날에 보여준 건데 이해되나요? 보여져요? 여기 옆에 쌓여있는 벽돌이 여러분의 마음의 벽이에요. 마음의 벽. 오케이? 그 안에 여러분이 있고 밖에 딴 사람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도 여러분이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안 하죠. 또 여러분이 옆 사람과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나누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벽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게 어떻게 왜곡되고 전달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생기는 오류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갈등들이요.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타락한 이후에 준 것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아프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브레임하는 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람을 단절하고 잘라내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가까이 안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 벽이 점점점 더 두꺼워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렵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또 단순히 이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게 패스다운 되는 걸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실걸요? 제가 18년 전에 카일로와 코리아 한인 제일침례교회에 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메시지, 똑같은 얘기를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다 처음부터 어려워하죠.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 거니까. 성경에 있는 거지만 처음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렵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getting better, 엄청나게 자유해지고 엄청나게 편해지고 엄청나게 더 하나님과 친밀해졌어요. 근데 그때 싫어서 노 땡큐 하게 되면 지금도 여전히 벽이 있어요. 자,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 벽을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정말이십니까? 정말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누고 싶으세요? 나누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누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직접 나누시는 것도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통해서 나누기를 원해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예비하고 남을 많이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사람들,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와서 너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라 하셨어요. 베드로 마음 안에도 한 가지 꺼리낌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거리게 했어요. 사실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하신 거를 까먹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갑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서로 돕고 세워가는 법을 배우셔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훨씬 더 강해지며 훨씬 더 파워 있게 사역할 수 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나 말기나 내 인생에 무슨 큰 변화가 있고 나에게 무슨 큰 유익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바로 다가오는 이익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하나님의 그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예수 안에서 이 마음을 하나로 품어서 같이 기도할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봐요. 전체 분위기가 바뀌면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도 바뀐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혼자만 잘나서 바뀌면, 여러분 주변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주변을 다 헤쳐나갈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어떤 게 쉽겠어요, 여러분 안에? 가장 쉬운 방법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 되는 걸 원해요. 사단은 쪼개지는 걸 원해요. 오케이?
함께 가는 걸 원하는 걸 사단이 변제시키는 거는 자기 방식으로 하나 되는 거 원해요. 모든 불의와 악과 거짓으로 하나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의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말하세요. 선포하세요. 이러신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이런 일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분입니다. 말하고 믿으면 그렇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거는 어떤 거는 여러분도 여러분 속을 몰라요. 아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성령님만 아시죠.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게 하는 방법을 배우셔야죠.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방법이요. 이게 마음을 같이 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는 방법이죠. 마음의 벽을 부수는 방법은 혼자 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이해하셨습니까? 내 존재 자체를 아는 것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부부가 사귐을 통해서, 부모 자식 간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알아가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돕는 관계가 된다. 사단이 꼬아놓은 거짓 메시지에 속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은 마음에 하나님이 세운 다림줄에서 진리와 사랑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여러분 삶에 항상 더 나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게 비록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아는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이걸 할 때 저 목사 집안 사람이고요. 우리 집안에도 목사들이 있어요. 많아요. 장로도 많고 다 많아요. 근데 이런 일을 하니까 처음 들어보는 거라고 이단 취급도 당했어요. 처음엔 참 이상했어요. 자, 같은 교회인데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저는 교회가. 그때 어떤 교회 가면 이거를 환영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 가면 이거를 아주 배척해서 무슨 이단 취급하는 교회가 있고 그런 많은 갈등과 고민을 저도 겪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나타남과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경험하게 해준 것과 또 경험하게 해준 방법을 그대로 딴 사람에게 나눴을 때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뭐라고 됐어요? 예수님도 부활하고 오셔서 더 확실한 많은 증거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증거하셨다.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상상을 초월하는 초강력 슈퍼 파워 슈퍼 글로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여러분의 학력이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재력,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의미가 있어요.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셔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여러분 인생의 홍해도 갈라져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여러분 인생 앞에 가로막힌 요단강도 갈라져요. 여러분 안에 막혀있는 거 다 갈라져요. 여러분의 지혜가 없어서 우둔한 거 다 하나님이 지혜 주셔요. 여러분 마음에 답답한 거 하나님이 다 깨셔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셔야 돼요. 머리 쓰지 마세요. 잠깨 부리지 마세요.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쉽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내 있는 현재 위치에서 신실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성령이 인도한 대로 그냥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을 뻥 하고 레벨업 시켜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꿀 거예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을 주려고 해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분이 감당을 못하고 되려 그것 때문에 타락하기 때문에 웨이팅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시즌이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고, 지금 시즌이 굉장히 하나님께 나아가기 좋은 시즌이고, 하나님도 지금 2020년 패스오버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일을 곧 시작하실 것이에요. 다 여러분이 여기에 다 동반돼서 전부 다 레벨업 돼서 저와 함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저와 함께 여러분의 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마음의 벽들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내가 안 된다 하는 것, 내가 힘들다 하는 것을 주님이 대신해 주세요.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고 나는 이게 아파서 되지 않지만, 주님은 한 번에 또 주님의 방법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오랜 세월 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쉽게 빠르게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릴 때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계시와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마다 약속대로 주기로 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부와 건강과 프로스퍼 형통함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